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의지하며 살아갈지를 고민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 명예, 성공을 의지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결국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됨을 뻔히 다 보았죠. 그 삶은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치셔서 다시금 자신에게로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3장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약속이 꼭 담겨 있죠. 호세아의 구조가 계속 그러합니다. 심판을 강하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면서도 그 마지막에는 결국 내게 돌아오라, 내가 싸매며 회복해 주겠다 꼭 말씀하시는 구조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녀를 벌하시고 치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 궁극적 목표는, 그 이유는 결국 치유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도 그러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상반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북이스라엘,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요,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강한 용사인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고,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눈치를 보던 강한 패권을 가진 지파였죠. 그래서 이사야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자체를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남쪽을 남유다 지파라고 이름을 따 부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큰 특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은혜를 누릴 때에만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되죠. 1절 4번절에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강성하여 누리던 그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망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들은 심지어 은으로 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어 그것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아침 구름, 이슬,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연기라고 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더뎠는지를 마치 연기와 같다고 구름과 같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연말 한 해를 아둥바둥 열심히 달려오다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깨달을 때가 많지 않나요? 내 계획과 힘, 내 지혜와 수고로 내 옆에 그리고 내 앞에 누가 계셨는지를 잊고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잘돼 보일지라도 결국 헛되고 허망할 뿐인 것이죠. 12월이 시작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쁘지만 또 정리하고 기억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 보십시오. 연초부터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세밀히 역사해 오셨는지 한 달 한 달 큼직하게라도 꼭 정리하고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내 시간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12월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애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요, 그냥 텍스트로만 읽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아, 나 좀 기억해줘. 너희를 이끌며 구원한 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이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이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아니면 설 수도 또 살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후 9절의 내용들이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나고요. 둘째로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세 번째로 하지만 결국에는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부터 또 그러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나를 잊었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배부르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는 감사했지만 그 은혜가 익숙해지고 당연해지자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잊기가 참 쉽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던 그 간절한 마음이 점차 사라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언제나 패망과 멸망의 시작인 것이죠. 7절과 8절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죠. 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이러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무서운 경고는 결국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멸망과 그 백성의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무시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 혹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경고는 아닌 것인지를 꼭 돌아봐야 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내 길로만 가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는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초청임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겸손히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저와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13장의 내용은 이 이후로도 똑같은 구절 반복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반복해 말씀하세요.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14절 상반절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제발 좀 돌아오라. 내 구원은, 내 도움은 오직 나 외에는 없단다. 돌아와라. 나밖에 없단다. 계속 이런 메시지를 반복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애절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애쓰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호세아서에 반복되는 메시지도 결국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나를 떠난 삶은 헛된 것이다. 나에게 돌아오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연약하고 이미 실패했더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오직 그분께 돌아와 회개하며 엎드리면 우리의 모든 것, 아프고 상하고 고장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며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의 삶은 이미 허망하게 무너졌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절정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이 시작되는 이 시점, 다시 한번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의 교만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올 한 해 나를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의 참된 구원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갈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생각하며 그분으로 충만한, 그분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랑의 훈계로 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12월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가 그 어떤 때보다 은혜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하루하루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의 마무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